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좌우 앞뒤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손으로 사랑의 하트를 만드셔서 좌우 앞뒤 성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읽으신 이 본문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앞서서 우리가 봐왔던 고넬료 가정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유대인에게 국한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과거에서 이제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고넬료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에게 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즉 예수의 그 속해 있는 백성들에게만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능력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봤던 곳에서는 10장에서는 이제 고넬료가 이방인인 전혀 다른 유대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뜨겁게 임한 겁니다. 불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능력받아서 예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동안에는 우리 택한 백성,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걸로 생각하고 믿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과 그의 족속들에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참여한 함께한 베드로와 함께 갔던 형제들, 이제 그들이 돌아옵니다. 어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때 모인 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냐면, 야 베드로야, 너 이방인과 같이 밥 먹고 그랬다며?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밥 먹는 것조차도. 그 같이 함께 밥 먹은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너 밥 먹었지 않냐? 너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즉 성령이 임함으로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임하였다. 즉 고넬료 가정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임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였구나. 그 성도들이 그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게 됩니다. 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까지 이제 선교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성도가 받는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받는 환난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받는 환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도행전 앞에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함으로써 로마 총독이 로마가 이 그리스도교를 박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진 겁니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나중에는 이제 바울로 변한 이름이 바뀐 사울이 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막 박해갖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음으로 해서 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겁니다. 그때에 사도외라는 것은 뭐겠어요?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 흩어지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피해서 이제 흩어진 성도들의 고통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들의 가정을, 친척을
놔두고 피해댔고 또 조국을 떠나서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됐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들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았고 그들이 가족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이 받는 이 박해는, 이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억울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고 애매한 그런 고난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요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 지방이에요. 오늘날의 터키 지방. 그 터키 지방이고 그 밑에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여기에서 본문에 나오고는 있는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요 두로 시돈, 두루와 시돈 땅의 그 지역을 베니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쪽으로 피해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저 밑에 있죠? 이 박해를 받아갖고 성도들이 피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요 베니게로 가고 또 저 구브로 중간에 섬이 있죠? 그 섬으로도 가고 또 저 밑에 보면 구레네. 저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땅까지. 그리고 저 위에 또 안디옥. 이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각지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안디옥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화살표가 뭐를 의미하냐면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즉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요게 1차 전도 여행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점선, 파란색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고 이제 검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3차 세 번째 있었던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화살표가 시작이 되고 다시 돌았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안디옥,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이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왕조의 이름에서 유래했던 도시예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 가장 크게 번성했던 3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는 이 안디옥이에요. 그만큼 크게 번성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그 번성하다 보니까 인구가 자연적으로 많았겠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다라고 전해지냐면 50만 명. 50만 명. 이 50만 명 이상으로 많은 인구가 살았던 그런 지역으로서 당시에 수리아의 수도였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추정치로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냐면 2만 5천에서 5만 명까지 이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터키 지방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은 지금 터키에 가보시게 되면 안타키아라고 하는 실제 그 지방이 이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이 안디옥이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의 성장 및 선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가 이곳 출신이었고 또 스데반의 순교 위에 발생한 큰 핍박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와서 이 안디옥의 어떤 회심의 중심의 역할이 되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이제 부조를 했다라고 성경이 나오죠.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만큼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부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기도 한 그런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세워가지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다라고,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다라고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1세기의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의 대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피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피했지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곳에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 어떠한 때는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과 라헬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야곱은 많은 자녀들 가운데에서 특히 요셉을 사랑하였어요. 요셉을 사랑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꾼 것을 형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형들이 그 꾼 꿈을 통해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창세기 3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형들한테 자기가 꿈을 꾼 것을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 꿈을 얘기를 하냐면,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이 형들이 이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게 된다. 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 형들이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도 아주 우라가 치마는데, 거기에다가 너한테 내가 절을 하게 된다고?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창세기 3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이 은 20에 팔아버려요. 애굽으로. 애굽이면 멀리. 아예 아주 미운 틀이 베겨도 아주 아버지로부터 멀리 아주 잊혀져 버리게. 그래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애굽왕의 이 바로, 애굽왕인 바로의 신하였던 친위대장 포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멀리 타국 땅을 떠나서 형들의 애매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국 땅에까지 와서. 그러나 먼 나라 타국에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하는 일들을 모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팔려가서 애매하게 애굽 땅에 팔려간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형통하게 했냐면 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일하게 된 요셉을 이 보디발이 그 집에 총무로 세워요. 총무로 세우고 이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친위대장이니까 얼마나 재산과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모든 소유를 이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니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까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다 복이 임한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이국 땅, 타국 땅에 팔려왔던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을 거절하고 뿌리칩니다. 뿌리침으로 말미암아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요셉이 급기야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형통하게 복을 내리시더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간수장에도 은혜를 베푸세요. 옥에 있는 모든 것들도 간수장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어요. 멀리 애굽까지 팔려가고, 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함으로써 애매하게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조국을 떠나야 했고 친척을 떠나야 했던 성도들, 그들은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방 선교의 선구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는 환난은 아무것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뜻이 성도 개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또 애매하고 억울한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는 성도는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가 우리 참고 성기를 억누르는 게 아니고, 인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인내예요.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당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깨달음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몇 사람의 성도들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누구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가는 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꾼. 바울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감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다고요? 그들이 썩어질 사람 모양, 새와 짐승 모양,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네, 우상으로. 이방인들은 이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었어요. 당시 헬라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가지고 지적으로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에 만무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찍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려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뜻하지 않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겠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인내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